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석 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세우면 왜 세웁니까? 돈을 벌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를 세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학교를 세운다면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함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질문을 한번 설립 14주년 기념주일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14주년, 14년째 사람으로 쳐도 나이가 14세 정도 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요즘 제법 자란 사춘기 시절을 맞이하는 소년, 소녀 시절쯤 될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또 교회다운 교회로 서 있는 건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 건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주 던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고 몰려들면 좋은 교회일까? 교회당이 웅장하고 멋있으면, 또 그 교회에서 행하는 무슨 프로그램들이 많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부산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일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법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또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나름대로 참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더 붙여봅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저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좋은 교회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인도하시는 대장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인식한다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교회를 세우는 분도, 교회의 주인도,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세운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볼 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적과 그분의 뜻에 합할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좋은 교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소원 중에 어떻게 보면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 강의도 들으시고 많이 하시면서 배우셨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꼬집으라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삼아라. 세상을 따르던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이제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대사명이다, 대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이 명령을 받들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여서 각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물들, 그들은 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뭘 하셨을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럼 이 땅 위에 계시는 그 33년의 생애 동안 하신 일은 뭐냐? 주로 공생의 마지막 3년에 집중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머무셨던 공생에서 하셨던 일들을 압축해 놓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그대로 좀 띄워놔 보세요. 성경 구절을 좀 띄워놔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뭘 하셨냐 하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면 뭘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가 생명임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질병들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가르치시고 왜 전파하시고 왜 고쳐주셨냐? 그 초점은 뭐냐 하면은 가르쳐서 구원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 고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건져내는 거,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고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는 이 말씀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다 주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달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행하셨던 것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쳐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지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설교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질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가서 계속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탁을 그대로 행하고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14년 전에 그렇게 세우셨을까? 교회가 없어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웃 교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따로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땅 위에 교회가 왜 그리 많은 거야? 한 상가에서도 교회가, 이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뭐 천주교는 어떤 뭐 구역마다 하나씩 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많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약간은 비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교회가 곳곳에 많아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래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비록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말소리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시험 당하는 일도 있고 보기 싫은 인간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교회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조롱한다고 해도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곳이 있습니다. 뭐 각 가정에 생활하다가 물건, 뭐 쓰던 물건이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마트로 가면, 백화점으로 가면, 뭐 시장통으로 가면, 거기에 가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가든지 약국에 가면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뭐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 가면은 한 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뭔가 더 배우고 싶으면 학교나 학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할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영원한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예수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그것을 전할 교회가 이 땅 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위기의 세월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허탄한 것 혹은 자기 눈앞에 있는 당장 뭔가 만족시켜 줄 것에 마음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재미난 것을 무한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너 인간들이 최고다, 모든 걸 내가 다 제공해 줄 테니까 하나님만 잊어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으니까 눈앞의 즐거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감성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기죠. 그래서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정작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 더 큰 위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 세상살이 속에서 교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절박한 사명감이 이제는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삶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 잊혀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도 거기에 관심을 점점 두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들러리로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에 이게 필요해요, 내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겠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교회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원인이 왔을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겠죠. 사공이 많아지고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고 똑똑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4년 전에 세우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예수 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적어도 교회로서의 가치는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관심을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조금 잘게 쪼개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면에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되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끼리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은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전초기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웃포스트. 어떤 영화냐면 전쟁 영화인데 화면에 조금 나옵니다만은 이 전초기지가 이 방어가 좀 불가능한 전초기지예요. 어디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탈레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실화인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과의 이 미군과의 어떤 싸움인데 그들의 어떤 지역에 미군 기지를 하나 세운 겁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를 세웠는데 어디에다가 세웠느냐 하면 이해 못할 곳에 세웠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떤 성을 세우거나 혹은 어떤 기지를 만들게 되어지면 어디에 주로 만듭니까? 산 꼭대기에 만듭니까? 아니면 참 어떤 아래에 만듭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산 꼭대기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훤하게 내려다보면서 총을 쏴도 그렇게 쏘고 활을 쏴도 그렇게 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대개봉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제일 낮은 여기 딱 이제 기지가 있는 거예요. 온 이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지에 한 30-40명의 미군 인원들이 이제 기지를 세우고 지금 거기 있는데 이 탈레반들이 항상 거의 매일같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밑을 보고 총을 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항상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기지예요. 실제로 이 매일같이 탈레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총을 쏘기도 하고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거기에다 기지를 세워놨냐? 산꼭대기에 세워놓든지 하다못해 무슨 어떤 거점을 잘 이렇게 살펴서 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 그 영화 속에서 3번인가 4번인가 바뀌어요.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무슨 명령을 내리니까 거기에 있는 큰 트럭이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산길은 무슨 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센치도 안 겨나고 이렇게 가다가 이 바퀴가 이렇게 길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 트럭이 굴러떨어져서 폭발을 하고 그때 지휘관이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얘기 않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대로 지키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명령이니까 그렇게 있는 거죠.
거기가 위험한 줄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거기에서 계속 사건이 터지고 뭐 날만 되면 그냥 산 위에서 그냥 탈레반들이 총을 쏟아붓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여기에서 봐야 우리가 유익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서 너희가 거기에 진지를 그대로 구축하고 있어야 돼. 너희 있는 가운데 전투가 일어나서 뭐 1명이 죽든 10명이 죽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명령이니까 거기에서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자 어때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다. 그렇게 듣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서신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스크린에 뜰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 2절에 지금 무슨 말씀이 떠 있느냐 하면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옛날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때가 좋은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다. 기회가 좋은 때가 아니고 기회가 나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씌우신 이 본질적인 목표를 잘 수행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만 더 짚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우리 살아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부자인가? 높은 사람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과 주님의 부탁을 마음속에 넣고 사람을 보게 되면 무엇이 기준이 되냐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의 사람을 보는 시각의 관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가다 보면은 VIP가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대상자가 예비 신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품어 가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왔으면 참 좋겠어. 저 사람은 인품도 훌륭하고 가진 것도 많고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가 필요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에 낭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살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좀 선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들이나 또 그런 장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찾아내시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성경책 앞이나 뒤에나 혹은 찬송가에 이렇게 적어놓고
리스트를 뽑아 놓는 거. 이런 게 이제 VIP를 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전에 우리 김여자 성도님이 장례식을 치르셨잖아요. 그 가족들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입니다. 안 믿는 분들인데 그 장례식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군가 친척이 오셨는데 그 경기도 광명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얼굴만 딱 보니까 그냥 이분은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으시죠.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몇 마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먼 곳에서 기도하니까 우리 김여자 성도님 같은 그런 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 영혼 구원이라는 것,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전도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동을 약간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어려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고 기도해봐야 말만 나오지 간절함이 아무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게 무수히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이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전도라는 것은 말과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목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목장이 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목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장에 VIP가 들어왔는데 낙심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 목장이 그물이 되어서 그분이 들어오면 교회와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쉬운 겁니다. 예수 영접 모임의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뭐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더 쉽게 또 길게 얘기하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갈수록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쉬운 걸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어려우니까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명령과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힘주시는 말씀을 보태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18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이걸 말씀하시고 왜 명령을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받은 이 모든 권세를, 이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부활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부탁을 따라, 주의 사명을 따라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터이니까 너희는 주신 사명만 열심히 목표로 삼고 가라는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세우신 것 아니죠. 영혼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 목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충실히 감당할 수 있고 제자 삼아가는 그런 교회가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음 모으면서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상급과 면류관을 쓰게 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두시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하고 오늘 14주년 기념주일인데 15주년 기념주일에는 그리고 16주년 기념주일에는 더 많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